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궁금했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새롭죠, 신부님? 예, 간만에 스튜디오에 손님을 모셨네요. 네, 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인 광천동 분당의 예비신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이름과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광천동 본당 윤영관입니다. 네, 윤영관 형제님. 오늘 밖에서 지금 아내분도 응원을 해주러 함께 오셨어요. 교리교사 선생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긴장도 많이 되는데 또 집사람과 그 교리 선생님 같이 오셔서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내일은 나도 신자 기존의 방송분 좀 접해 보셨어요? 예비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신부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풀어주셔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늘 저희가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예비자로 삼행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예비자로 삼행시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네, 신부님 운을 띄워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예 말이요. 비, 비슷한 종교는 많지만 자. 자신과 세상의 진실한 종교는 천주교뿐이라 믿소. 와, 삼행시로 신앙 고백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방송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 윤영관 형제님이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요? 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하게 됐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외국 신부님이시고 또 수사님들이 계셨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 전 명상의 시간 등 종교 시간 등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많은 게 도움을 주셨고요. 네. 그때 기억이 있어서인지 천주교가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도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입교를 하셨는데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 지금 광천동 본당에 지금 사목회 총무면서 또 교육교사를 맡고 계신 김민호 신문 형제님과 같은 대학 동기였는데요. 네. 서로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떨어져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지금 또 같이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형님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광천동 본당에 다니는 신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네. 선주교에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자분들도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신 거네요. 신부님 어떠세요? 이렇게 윤영관 형제님처럼요, 주위 지인분들 보고 입교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우리 윤영관님, 선교는 말 재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인용을 드리면 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독서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교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선교는 신앙의 진리를 단순히 말재주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신앙인의 수를 늘려나가는 일이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또 고통을 받아들이시면서까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선교의 본질이다. 이게 아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윤영관 형제님을 지켜보면서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또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부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우치게 되면서요. 네. 오늘 윤영관님을 신앙의 문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광천동 신자분들 짱입니다요. 정말 대단하시고 궁금해지네요. 또 어떻게 선교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지. 선교는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신부님의 말씀 새겨보고요. 그리고 형제님, 이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천주교를 접했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교리 교육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본당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잘 모르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도 느낌 자체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교리 공부가 좀 낯설고 익혀야 하는 것들도 좀 많지만 뭐 제가 소속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성당이 있다는 자체가 참 좋습니다. 네, 네. 아직은 신자가 아니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단 믿을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의지할 곳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뭐 시작 단계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따를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까워서 일단은 하느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만 그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 다짐들 다잡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애청자분들도 우리 예비 신자분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어플톡으로 내일은 나도 신자 보고 있으니까 저도 예비 신자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빵톡으로도 오셨어요. 빵톡으로 최윤철님, 김계홍 신부님과 윤영관 예비자 형제님도 반갑습니다 하셨고, 모니카님도 오늘 운동하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그럼 형제님, 교리 수업 받은 지 이제 2달여 정도 되셨다고요? 예. 네네. 그럼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내용들 있으실까요? 이제 뭐 교리 한 12과 정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아직 뭐 교리 수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업을 받으면서 교리 선생님과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밀접하게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뭐 특히 그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중에 모세의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사회에서도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아직 완벽한 신자가 아니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나중에 세대를 받고 나면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 나중에는 또 내가 선교를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오늘은요, 광천동 분당의 예비신자 윤영관 형제님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혹시 궁금증이나 김계용 신부님께 평소 궁금했던 신앙의 이야기들 남겨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그 설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했는데 시모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명절에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신부님들의 명절은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신부님?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설은 토요일과 주일을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또 주일 전례를 거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이제 다소 아쉬운 그런 일정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본당의 전례 시간을 피해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잠깐 고향집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아쉽게도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네 식구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네. 네, 뭐 저야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 명절을 맞는 심정만은 뭐 신부든 수녀든 또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다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명절을 통해서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인정을 나누고 또 서로 다른 처지로 인해서 다소 소원했었던 관계들을 이렇게 매만지고 싶은 심정은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본당 신부들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자유로운 편인데 네. 수도자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명절을 또 보내는 기분만큼은 저희와 같으시고요. 그리고 형제님이 이번 설 명절 보내면서 뭐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다고요. 예. 뭐 얼마 전에 그 본당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면서 원하는 사람은 위령 미사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신청하면 어떻게 되고 또 세례받은 신자들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령 미사 때 종교가 없었거나 또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옆에 또 김계훈 신부님 계신데 신부님 먼저 위령 미사가 어떤 미사인지부터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예, 위령 미사를 이제 한자말로 표현을 하면 위로할 위자에다가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령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교회가 드리는 미사를 일반적으로 위령 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 용어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서로 하느님 사랑의 유대로 친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그 교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네. 바로 이 서로 간의 도움, 이게 이제 산이가 죽은 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산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또 영원한 생명을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일반적으로 위령 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형제님의 이어지는 궁금증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본당의 위령 미사를 비신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용어를 그냥 막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새롭게 구분해 드리려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우선 하여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릴 때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통상 위령 미사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에서 신자가 사제에게 미사 예물을 바치면서 죽은 이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청하는 것. 이걸 보통 일반 신자들은 그냥 위령 미사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위령 미사가 아니고 미사 지향을 청하는 것입니다. 미사 지향을 청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시다면 좀 구분해서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위령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지향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선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통상 위령 미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장례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대개 이제 3일장을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 3일장을 치르고 매장하기 전에 본당에서 시신을 모시고 죽은 이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고별 예식을 갖는 미사. 이게 이제 장례 미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령 미사는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에 또 매장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첫 기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미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위령 미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평일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미사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위령 미사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위령 미사는 각각 고유한 미사 경문과
말씀이 미사 경본에가 수록이 돼 있고 전례력의 등급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이 위령 미사를 바칠 수 없는 날까지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통상 위령 미사라고 하는 것은 사제와 신자 모두가 고유의 위령 미사 경문과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살아생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미사, 이게 위령 미사다. 이렇게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이 질문하신 또 이번 설을 맞이해서 보셨다는 합동 위령 미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동 위령 미사라는 표현보다는 합동 지향 미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지향을 넣어서 미사를 봉헌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의 위령 미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네. 평일 미사에서 신자가 사제에게 죽은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미사 지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사 지향이 위령 미사와 다른 점은 위령 미사는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가 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례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위령 미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미사 지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 지향은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어느 신자의 요청을 집전 사제가 받아서 미사 중에 그 신자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개의 미사 지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과는 무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신자와 집전 사제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위령 미사와 미사 지향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합동 위령 미사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위령 미사 앞에 합동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할 합자에다가 함께 동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청한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여러 개의 미사 지향을 한 대의 미사에서 함께 합쳐서 기도드린다. 이게 합동 위령 미사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동 지향 미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네. 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함께 모아서 미사 중에 기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올바른 이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리고 이 비신자들도 미사 지향을 그때 청할 수 있는 거죠, 신부님?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구분을 해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위령 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장례 미사, 주년 위령 미사, 평일 위령 미사 이렇게 세 가지의 위령 미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위령 미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드러내는 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또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위령 미사는 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비 신자분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네.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비 신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례만큼은 신자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비 신자도 위령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해드린 것처럼 위령 미사가 아닌 미사 지향 네, 네. 이것은 신자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데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웃 종교의 지도자나 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세상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느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미사 지향은 신자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고 네. 단지 위령 미사일 경우에는 신자인 한해서 그리고 예비 신자까지 포함이 된다 하는 점으로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어떠세요, 형제님? 답변이 되셨나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맞아요. 여러 번 다시 들어보고 또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알아보면 사전에 교리 공부가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예비 신자분들은 교리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건데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낯설고 뭐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교리 공부가 상당히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진행이 가는데 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어요. 지금은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특전 미사라고 불렸는데요. 예. 윤영관 형제님께 신부님 이 특전 미사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신자는 이제 주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죠.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제 한 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고,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호칭이 주일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네. 그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보내면서 그날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신자들이 주일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도리는 주일 미사 참례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 미사 참례를 교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일 당일에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이지만 사정이 있다면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교회법에는 네. 오후 4시 이후부터 거행하는 미사는 주일 미사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때 토요일 저녁에 주일 미사를 특별하게 이렇게 은전을 베푼다는 뜻으로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용어를 쓰지를 않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이렇게 현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에 지켜야 할 도리를 주일 미사 참례라는 방식으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윤 형제님도 지금은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차츰차츰 예비 신자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그런 훈련을 몸에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관 예비 신자님이 이 사전 인터뷰 때 주일에 미사 드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대부분 모임도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주말에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주일 미사 보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신부님 말씀처럼 토요일 이후 4시 이후죠, 신부님.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 형태를 살펴보면 주말에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그럼요. 또 인간관계 안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또 주말에 많이 생기고 또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유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기 삶의 중심에 둔 가치에 따라서 우선 순위는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어떤 가치에 두느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모름지기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주일 미사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해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셨어요.
3290님이 간단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신부님, 미사지향 둘 때 한 사람만 써야 하는지 아니면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사 자매님이 질문 주셨네요. 몇 분을 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죠. 네. 네. 지향을 네. 바치는 것은.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미사 중 어느 때 특별히 기억할 지점이 있나요? 그것은 질문을 뭐 따로 하셨네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미사 네. 중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그렇군요. 또 어플톡으로 예비자로 삼행시를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보이세요, 혹시? 네. 오늘 제가 띄울까요? 신부님이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띄우죠. 잘 안 보이니까.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비, 비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 자주 주님 말씀을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9081님도 새싹 문자로 처음 오셨는데, 윤영관 예비신자님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고. 오늘 정말 경청해서 들어주셨어요. 신앙인으로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끝으로 남겨주시죠. 예, 뭐 제가 원래 집은 지금 광양인데 지금 광주에서 직장 생활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가족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 나 앞으로 이제 계획인데 집을 뭐 광주로 옮기게 되면 저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가 저를 인도해 주셨던 시몬 형제님과 또 다른 신자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제 아내도 저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아내분도 오늘 오셨는데 언젠가 아내분과 두 손 꼭 잡고 이 주일 미사 또 성당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요. 오늘 신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